이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수요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우신 창조의 능력과 크신 은총을 인하여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길이길이 찬양하옵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날마다 성결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을 인하여 찬송을 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54장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달려가 피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면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달려가 피곤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서 비록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온 인류가 이제는 물질과 욕망의 노예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남북한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남북한이 속히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고, 북한의 김정은 3대 세습 정권이 속히 무너지게 하시고, 북한의 남한과 대화할 수 있는 상식적인 정권이 들어서게 하여 주셔서 굶주림과 질병 그리고 독재로부터 억압받고 있는 북한 동포들이 회복과 자유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대통령으로부터 시작하여 이번에 새롭게 선출된 국회의원들이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들을 섬기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대통령에게 하늘의 지혜와 강건함을 주셔서 코로나19로 인한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한국교회가 성령으로 새롭게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그 본연의 사명인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이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회로부터 칭송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안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우리 주안교회가 선교적 삶으로 세상을 섬기고 치유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모든 성도들이 삶 속에서 선교적 삶을 살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원로 목사님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사랑의 은사를 더하여 주시사 수많은 성도들을 이끌어가기에 부족함이 없을 수 있는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위기 가운데 있는 교회 가운데 성령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사 모든 것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잘 인도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서수민 목사님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능력의 말씀을 선포케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마음밭이 옥토되게 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듣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들이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22장 5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991쪽입니다. 이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실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환상의 골짜기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이르는 소란과 발핌과 혼란의 날이여, 성벽의 무너뜨림과 산악에 사무쳐 부르짖는 소리로다. 엘람 사람은 화살통을 메었고 병거 탄 자와 마병이 함께하였고, 기르 사람은 방패를 드러냈으니 병거는 내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였고 마병은 성문에 정렬되었도다. 그가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김에 그날에야 내가 숲을 곳간의 병기를 바라보았고, 너희가 다윗 성에 무너진 곳이 많은 것도 보며 너희가 아랫못에 물도 모으며
또 예루살렘의 가옥을 계수하며 그 가옥을 헐러 성벽을 견고하게도 하며 너희가 또 옛 못에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이를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이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며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05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이제 서수민 목사님께서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저는 지난 3월에 부임한 청년들을 섬기는 서수민 목사입니다. 이렇게 함께 귀하고 아름다운 교회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섬기며 동역하게 되어 기쁘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오늘도 삶의 자리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들 각 가정마다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성령의 만지심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는 현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 삶의 위협과 걱정과 불안에 빠져 있지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주 앞에 예배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비록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속한 삶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오니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마다 성령 하나님 그 자리 가운데 찾아가시며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새롭게 하시며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하는 복된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며 기름 부으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광을 받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현재 예상할 수 없었고 감당하기 어렵고 불안과 공포가 엄습하는 인생의 거센 파도와 풍랑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 일터와 사업장, 그리고 교육의 현장마저 축소와 중단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경험하며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가 직접적으로 피부로 이 재난과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난의 위기 앞에 인간은 본성적으로 불안과 공포를 경험하며 또한 깊은 허물을 느끼며 때로는 신비주의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인류의 역사 속에 수많은 동양과 서양의 철학자들은 자신들의 지혜를 자랑하며 인간 존재의 근원은 무엇인가라는 물음을 풀어내고자 노력하였지만 모두가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지 그 근원을 밝혀내지는 못하였습니다. 종교개혁자 쯔빙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591년 1월 스위스 취리히에 교회를 목회하는 목회자로서 그것을 사역을 시작하였는데 그 도시 가운데 흑사병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흑사병으로 인해 도시 인구의 3분의 1이 죽고 말았습니다. 또한 이 흑사병으로 인해 쯔빙글이는 그의 자녀마저 잃게 되는 아픔을 경험합니다. 설상가상 그해 9월 그 또한 흑사병으로 인해 병상에 눕고 맙니다. 9월부터 11월 중순까지 약 2달 동안 그는 기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이 치유하심을 통해 이 흑사병의 질병을 낫게 되지만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였는지 그가 지은 시를 통해 그의 마음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쯔빙글리가 지은 시를 제가 읽어 드릴 때에 쯔빙글리의 마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잘 느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도우소서. 나의 힘, 나의 반석이시여. 문 밖에서는 죽음이 문을 두드리는 소리. 나를 위해 못 박히신 당신의 손을 높이 들어서 죽음을 정복하시고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나 당신의 음성이 내 생애의 한낮인 지금이라도 내 영혼을 부르신다면 나는 순종하겠나이다. 신앙과 소망 안에서 이 땅을 포기하고 천국을 얻고자 하나니 나는 당신의 것이니이다. 오늘 본문은 환상의 골짜기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 이르는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이르는 소란과 발핌과 혼란의 날이여 라고 시작됩니다. 긴 문장이지만 결국 이야기는 한 가지입니다. 이 모든 소란과 발핌과 혼란이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1절도 같은 내용으로 마무리됩니다. 11절 중간에 그러나라는 접속사 뒤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일을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일을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지금의 이 상황을 주고 계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이 일이 결코 우연이 아니요 인간의 어떤 선택과 행위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만이 친히 행하신 것임을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루살렘의 백성을 향해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시면 예루살렘을 공격한 침략군의 정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본문은 공격을 맡은 엘람 사람, 방어를 맡은 기르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엘람과 기르 모두 바벨론의 북쪽, 아수르의 남쪽에 위치한 곳으로 그 당시 아수르의 군사를 파병하던 지역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는 아수르로부터 이 전쟁이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7절은 이들의 군세가 예루살렘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버거운 수준이었다 말씀합니다. 온 골짜기에 병거가 가득했고
적의 군대는 이미 성문 앞까지 진격해 들어와 있었습니다. 8절에 그가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기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유다의 모든 방어진이 무너졌음을 상징하는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 예루살렘의 대응은 아주 늦고 아주 더디기만 합니다. 8절 후반부에 보니 그날에야 비로소 숯불 곳간에 병기를 바라보았다라고 합니다. 정확히는 숯불 궁의 한 장소를 일컫습니다. 이 궁이 숯불이라 말이 붙은 것은 이 궁이 레바논의 좋은 나무로 만들어진 궁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궁에는 넓은 병기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나거나 나라에 급하고 위급한 상황이 되었을 때에 그 병기고의 무기를 열어 병사들에게 지급하고 나라를 지키게 하였다라고 전해집니다. 오늘 본문 여기 숲을 곳간의 병기를 보았다라는 표현 속에 이 바라보다라는 말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목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바라보다라는 이 히브리 단어는 나바트입니다. 나바트라는 뜻은 그냥 단순히 바라보다, 쳐다보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몸에 질병이 발생해 병원에 찾아갔을 때에 의사 선생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임, 의사 선생님을 향한 나를 고쳐주기를 원하는 그 마음, 의사 선생님을 향한 의지의 마음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바라보다라는 뜻입니다. 또한 아래 11절을 잠깐 보시면 후반절에 이를 행하신 이를 앙망하지 아니하였고에 이 앙망이란 단어 역시 원어는 나바트입니다. 그래서 NASB와 같은 영어 성경은 8절에 바라보다를 보다라는 뜻을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의존하다, 무엇에 의지하다라는 단어로 이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더 쉽게 이사야는 오늘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들의 병기를 바라보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9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에는 무기고를 여는 것 외에 다른 여러 조치들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9절에는 다윗성에 무너진 곳을 바라보았다라고 합니다. 또한 아랫못에는 물로 채워 넣었다라고 합니다. 성에 무너진 곳을 보았다라는 건 그냥 바라봤다라는 것이 아니라 무너진 곳을 보수하고 전쟁에서 그 성이 무너지지 않게 방비했다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또한 아랫못을 물로 채웠다는 것은 적과의 장기적인 전쟁에 대비해서 그 근처에 흐르던 기드론 시내 물을 그 성 안으로 끌어들였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 9절에서 발견한 무너진 성벽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 자세히 기술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집들을 살펴보아 그중 며칠 허물어 그 성벽을 보수했다라고 합니다. 11절에는 옛못의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성은 크게 외벽과 내벽이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끓여들었다는 그 기드론 시냇물을 외벽과 내벽 사이에 채워 넣어서 적이 외벽을 뚫고 들어온다 할지라도 저수지가 있어 물이 가득히 있어서 적이 쉽게 내벽으로 침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스라엘의 지혜적인 군사 작전이었습니다. 적의 기동력과 움직임이 매우 둔해지게 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평소에는 그 물을 채워놓지 않다가 위급한 전시 때에만 그 물을 채워 놓았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오늘 예루살렘은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대안과 모든 방법들을 총동원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11절 중간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나라는 접속사를 통해 이들의 모든 노력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단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이를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이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결국 이 말씀의 핵심은 이 모든 상황을 만드시고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예루살렘은 어찌하여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지 않은가? 어찌하여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방법으로만 이 심판을 대비하고 있는가? 이사야는 묻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8절, 9절, 10절, 11절 모두가 유다가 지금까지 해오던 자신들만의 수많은 노력과 그 대안들에 대한 기록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정도면 되겠지, 이것을 만들면 되겠지 하지만 그들의 노력이 아무것도 아님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은 이미 심판을 예정하시고 예고하셔서 이 전쟁의 결과는 정해져 있는데 대비했다라고 하는 이 유다의 사람들이 전쟁에서 질 것을 생각하고 어차피 죽을 것이니 고기를 잡고 먹고 마시자 하는 이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안타까운 영적 상태를 오늘 본문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옛적부터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민수기에 보면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각 지파별로 지휘관 한 사람씩을 뽑아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파송을 합니다.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던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죠. 또 2명의 정탐꾼은 긍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이 2명만이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들이라는 상징이죠. 이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라고 주장했을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래, 그들이 우리의 밥이다라고 전진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안타까운 결과의 역사가 민수기에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를 포함해서 이들 또한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지만,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실제적인 삶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는 우리의 믿음과는 또 다른 문제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 안의 여러분, 우리 기독교 영성의 핵심은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제자도에 있습니다. 제자도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순종해 그 말씀대로 따라가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르심을 통해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할 길을 이미 제시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존재의 이유이자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우리 역사를 살펴보십시오. 우리 역사 속에 어둠과 고통과 절망이 짙게 드리웠던 그 시간들이 어떻게 해결되었습니까? 교회의 금식과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와 헌신으로 그 역사가 바뀌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요. 우리보다 먼저 믿었던 믿음의 선배들이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또 성경의 많은 믿음의 열조 선조들이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일치하는 삶을 살기를 갈망했던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인생의 어려움이 닥치고 있는 이 오늘을 살아가는 이 때에 온전히 하나님을 앙망하고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직장과 생업의 현장이, 이 나라와 민족과 교회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앙망할 때에 비로소 영적 실패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것은 크게 세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첫째로, 먼저는 소망을 그에게 둔다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어떤 것에 나의 힘과 의지를 들이고 소망을 두었다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나의 안전한 것으로 삼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것이 바로 앙망입니다. 두 번째 앙망의 의미는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을 수 없을 때에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기다리는 것을 잘 하실 수 있으십니까? 이 사회는 기다리는 것을 강요하지 않는 사회이죠.
이 사회 속에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우리 인생의 거센 여정에 마음은 날마다 어려워져 갑니다. 몸은 더욱더 힘들어져 갑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서 주님을 기다리며 잠잠히 일하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두 번째 악망의 의미입니다. 성경의 역사는 어떠했습니까?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 홍해 앞에 서 있던 이스라엘 민족들 앞에, 모압과 암몬 족속이 쳐들어오는 전쟁 속에 찬양대를 선봉으로 세웠던 여호사밧 왕 앞에 횃불을 들고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며 나아가던 기드온과 300명의 나약한 사람들 앞에 하나님은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보라 말씀하시며, 그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전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을 이 시간 전적으로 우리 또한 소망하며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망의 마지막 의미는 그것마저 되지 못할 때에, 그것마저 도저히 내가 할 수 없을 것 같을 때에 하나님을 나의 믿음의 시선을 들어 바라보는 것입니다. 소망할 수 없을 때, 기다릴 수 없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게 되었을 때에,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죽게 되었을 때에 기도한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이 놋뱀을 바라보며 살게 될 것이다 선포할 때에 그저 살기 위해 놋뱀을 바라봤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치유가 임했듯,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라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원하시며 나를 아끼시는 하나님의 치유가 임하게 되는 그것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마지막 악망의 의미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집채만한 파도가 덮쳐오고 있습니다. 나를 찌르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은 왜 그리 많이 있습니까? 나의 뜻대로 되지 않는 사업과 나의 자녀들과 모든 환경들은 왜 그리도 많이 있습니까? 태산과도 같은 압박들은 그렇게 우리를 조여오고 조여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그것을 영적 전쟁이라 부르지요. 이 전쟁에서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신뢰하며 기다리는 자는 주님은 성경을 통해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승리를 통해 우리는 영적인 근육을 기르게 됩니다. 영적 근육이 시험과 시험을 거치고 거침을 통해 자라나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마다 새 힘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새 힘은 우리가 마치 전자기기를 충전하여 배터리가 채워지듯 닳아지고 없어지고 비고빈 우리의 마음 가운데 힘이 채워지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갈 수 없는 곳을 가야 할 때,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해야 할 때에, 주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님을 따라가기로 결정했을 때에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으니 주님께서 성령의 역사와 능력으로 나의 힘을 주님의 힘으로 바꿔주신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무엇을 믿고 무엇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행여 그것이 하나님이 아닌 나의 힘과 나의 자랑할 거리와 나의 직업과 나의 자녀들은 아닙니까? 나의 재정은 아닙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경험하고 날마다 그들과 함께 하셨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되셨던 하나님을 경험했고, 날마다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시던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넘어지고 실패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실패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며 이 실패가 우리에게 효험이 되어서 현재를 살아가는 나의 삶이 날마다 실패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과 가정과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열방이 승리의 나팔이 울리는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소망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이 이사야서는 누가 나를 위해 갈꼬라는 탄식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일할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이 탄식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을 이해하며 하나님과 함께 울고 웃을 수 있는 그런 사람, 주님의 마음을 가진 이를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그대로 벌거벗은 몸과 벌거벗은 발로 3년이나 살아낼 수 있었던 사람, 타락한 창녀와 결혼하여 그 사이에 자녀를 낳고 그러고도 자신을 버린 그 여인을 끝까지 사랑했던 그 사람, 침뱉음과 돌맞음에도 불구하고 예수와 함께 십자가의 고난을 기쁨으로 지기로 결정했던 초대교회, 한국교회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기억하십시오. 모든 선지자와 주님의 종들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렸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국 근대사에 섬광처럼 빛났던 인물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한 사람을 꼽자라면 바로 백범 김구 선생입니다. 이분이 상하이 임시정부에 계시다가 광복을 맞이하여 한국에 입국해 서울 강북 삼성병원, 현재 그 터에 있는 경교장이라는 곳으로 거처를 옮겨 그 근처에 있던 정동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김구 선생은 많은 민족 지도자들 앞에서 이러한 유명한 이야기를 했죠. 경찰서를 100개 짓는 것보다 하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 낫소. 100개의 경찰서보다 하나의 교회가 낫소. 우리는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비록 현재 모이는 교회가 되지 못하지만 흩어진 교회로서 100개의 경찰서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감당해야 하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 말이 과거에는 한국 교회의 영광이었고 한국 교회의 부흥을 일으켰고 한국 교회가 지금까지 올 수 있는 힘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우리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 찬란한 영광을 이어가야 할 한국 교회의 자존심들이요, 하나님의 자존심이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명자들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매 순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되는 훈련과도 같습니다. 전쟁을 치르는 군인들이 훈련하는 군인들이 그들이 이미 애웠고 반복했던 매뉴얼대로 전쟁하고 훈련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본부의 지시를 따르는 것처럼 방송국의 수많은 앵커들이 그들이 이미 준비하고 애웠던 원고대로 가지 않고 한쪽 귀에 꽂은 인이어라는 수신기를 통해 본부에서 말하는 지시를 기다리며 그 지시대로 따르는 것처럼 사랑하는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의 생각과 상식과 이성으로는 다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길을 묻고 하나님께 물으며 주의 음성대로 순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항로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은 우리의 항해자 되시는 예수님이요, 성령님이요, 하나님이심을 날마다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그 누구보다 안전하게 주의 날개 밑에 품으시며 우리의 손잡아 주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날마다 주 안에 머물므로 주 안에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 삼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 앞에 우리의 힘을 의지하며 우리의 그 어떤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영적 실패와 역사적 실패를 바라봄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앙망하며 소망하며 기다리기를 결정하오니 주여, 우리가 오늘 찾아오시사 이 고난과 역경을 이겨나갈 힘과 주의 사명 부어 주시옵소서.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도 함께 찬송가 431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 안에 기쁨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평안 있네, 주 안에 살자. 불안이 연기처럼 스며들어도 주 안에 사는 마음 기쁨 넘치네. 주 안에 사랑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소망 있네, 주 안에 살자. 검푸른 성난파도 밀어 덮쳐도 주 안에 사는 마음 평화 넘치네. 주 안에 영생 있네, 주 안에 알자. 주 안에 천국 있네, 주 안에 살자. 불길이 지옥처럼 솟아올라도 주 안에 사는 마음 생명 넘치네. 아멘. 교회 소식을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다음 주 5월 3일 주일 예배는 모이는 예배와 온라인 영상 예배를 병행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와 성도들의 안전을 위하여 제한된 인원으로 신청을 받아 부평성전에서만 예배를 진행할 예정이오니 모이는 예배로 예배 드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구역장님을 통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영상 예배를 드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 드리실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영상 새벽 기도회가 부평성전 대예배실에서 교육자들이 모여 진행됩니다. 성도들께서는 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새벽 기도회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이웃과 함께하는 부활절 기쁨의 50일 운동인 전통시장 살리기에 동참해 주십시오. 코로나19 극복과 이웃과 지역사회의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어 주실 수 있습니다. 주안 기쁨의 샘 5호로가 발간되었습니다. 말씀 묵상과 감사 노트로 사용해 주시고 전도용으로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쁨의 샘 파일은 교회 홈페이지에서 다운 가능합니다. 아동이국 어린이 주일 선물 수령이 5월 2일 부평성전 서문과 주안성전 정문에서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이외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찬송가 2장을 찬양 드리신 후에 서수민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지켜 보호하심의 은혜가 인생의 어려운 일이 닥쳐올 때에 나의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잠잠히 일하실 하나님을 기다리기로 결정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을 살기로 결정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온라인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그들의 직장과 생업과 터전 위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나라와 민족과 온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